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물론 만드셨고 또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고 집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그 사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존경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21일을 둘이서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 이렇게도 만들어서 합니다. 가정의 달로 이렇게 잡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래도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부가 다 함께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내들만 많이 나오시고 남편은 안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집은 남편들은 나오는데 아내가 고집이 더 세가지고 안 나오신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그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에 신앙적 갈등도 생기고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부부가 가정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고 또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도 둘이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면 그걸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인데, 이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계명과 말씀이 있지만, 오늘 33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키워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태어난 자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부부가 존경하지 않으면 피차간에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부부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어도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사실은 존경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부부입니다. 교회 와서 싸우신 분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왜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이 앞에 그 쭉 연결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 22절 이하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33절을 먼저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잘 묵상하다 보면 정말 남편을 존경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이 남자를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누가 존경을 해야 되면 아내가 존경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맞습니까? 오늘 좀 마음이 크네요.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포근하고 존경이 넘치는 교회예요. 정말 아내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따 보겠어요. 얼마만큼 존경하는지 퍼센테이지로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무시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내 어머니를 내가 존경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존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아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근데 그 존경의 모습이 뭘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존경의 태도가 복종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복종하면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자분들이 그 거부감은 죄성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거부감을 느끼냐고요. 그 자체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살았구나. 아까 권사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아직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 들으면 거부감 느끼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면 거부감이 안 느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히포타소란 말인데 철저하게 순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1세기에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또 그리스가 지배했던 그때 당시에는요, 사실 그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극히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2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22절부터 동그라미 딱 쳐 있습니다. 15절에 동그라미 또 쳐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전부 다 같이 흘러갑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에 이런 장과 절이 없었어요. 이게 150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피차 복종하라 위에 21절로 연결이 사실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복종의 개념이 아내에게 요청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피차 복종하는 개념, 누구한테 복종 개념이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개념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는 건 당연한 메시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개념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규범과 전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크리스찬은 남편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순종이 되지만 복종은 어거지로 그냥 기분 나쁘지만 하는 게 복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쁨으로 다 하면은 순종이 제일 더 좋겠죠. 어떻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존경을 해야 되느냐,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는 나를 리드할 뿐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뿐이고, 그리고 이거는 가정의 질서고 성경의 질서고, 그리고 남편은 이 가정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또 남자를 통해서 자녀가 후손이 또 이렇게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의 질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영적 질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권위가 안 서게 되면 사실 복종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무조건 무대뽀로 복종하라 성경 말씀만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원리는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하나 남자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뒤따라와야 되겠죠.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람에게 복종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 개념보다도 한 단계 윗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존경한 만큼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 머리는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 지금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혼자 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구주라는 게 결혼해서 구주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핏값으로 산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머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랑으로 그
얻어진 것이 아내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며 또 여러분들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요, 확실하게 체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정말 뼈저리게 감사하고 눈물겹게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무 늦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만 하면은 싫어할 남편 없겠죠. 이런데도 남편이 너무 잘못되게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남편됨을 포기하고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 봐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그냥 편파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리를 하겠지만은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물론 그렇게 해야 존경도 받지만은 어떻든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갖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내분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매 맞고 산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밥은 남자들이 다 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매도 만다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런 얘기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떤 사회적인 여성이 이렇게 파워가 세져서 뭐 이렇다. 그거는 세상의 어떤 그게 바로 이 세대를 쫓지 말고 이렇게 하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쫓고 전통을 쫓고 누구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래도 또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다 그렇고 전통이 그래도 그걸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신 개념을, 이 신 그 컨셉을 던져준 거예요. 그런 프린시플을, 삶의 원리를 던져준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종 개념 쓰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 봐서 33절 말씀 가지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게 되면요 사실 복종보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물어보겠어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40,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80~90%가 남편을 바꾸겠다. 이건 아마 세상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뭐를 바꾸고 싶냐니까 차를 바꾸고 싶다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남편은 좀 양심 있는 것 같아요. 70~80%가 아내였다. 세상이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평생 그렇게 좋다고 눈 맞아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결혼한 거, 아니 지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좋다고 살아왔던 그 아내와 남편을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바꾸겠다는 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구별되게 키우자고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 마음을 고쳐 잡수셔야 됩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그렇게 멋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아내도 뭐 그렇게 착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솔직한 얘기로 다 그런 실망 속에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덩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제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네가 받을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잘 만난 게 복이고요, 남편 잘 만난 것도 복일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남편, 아니 돈만 많은 남편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셔야 될 분도 정말 기도하셔서요, 하나님 잘 믿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남편감을 골라야 되고 아내감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아내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남편을 존경한 일입니다. 밥 잘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에서부터 표현되고 얼굴 표정 눈빛에서부터 표현되고 말투에서부터 나오는 그 남편을 이 사람이 나를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단순해서 감동받는 줄을 믿습니다. 감동 안 받아요? 제가 어제 요즘에 허리가 계속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딱 틀었는데 그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딱 트는 순간에 허리에서 뚝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깨웠습니다. 집사람을. 깨워서 여보 나 아무래도 허리가 이상한 것 같아. 이제 깨워서 파스를 붙이고 그다음 바닥에 이제 누워서 있는데 뭐 벌써 잘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내일 행사까지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누웠는데 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12시 5분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야 와이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 집사람 하나 좋은 점은 저보다는 저를 더 많이 더 유의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회개합니다. 마음속으로 말 안 했지만 집사람 아프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하고 집사람이 저를 케어해 주는 거하고 조금 그 어떤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히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파스 벌려주고 무슨 전자침이가 뭘로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안 돼서 우리 근재 형제한테 연락을 했더니 근재 형제 와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압박 붕대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안장님이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보니까 앉으니까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되게 괜찮다 했습니다. 희한한 거는 여기에 서 있으면 허리가 안 아파요. 지난번에 옛날에 작년인가도 한번 허리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삐딱 하는데 뚝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참 어려울 때 아프니까 막 우리 아들 딸들 그냥 막 다 집중적으로 교회 오니까 우리 안장도 시작해서 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막 전부 다 막 집사님 어떠시냐고 막 그래서 가끔 아프기도 해봐야 되는구나. 더 사랑을 받는 느낌.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든 아플 때 정말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할 때 더 마음에서 존경이 우러나고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야 돼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받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은 압니다. 내가 왜 존경을 못 받고 있을까? 내 아내한테 남편이 왜 내가 은근히 무시당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어떤 이유들을 아내한테 찾을 수도 있고 나한테 찾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이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내게서만 문제를 먼저 찾자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아내의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좋게 하면 상대방이 또 안 좋게 해주게 되고 때로는 잘해줘도 안 좋게 잘해줬는데 안 좋게 해줘도 계속 잘해주면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존경하라 하면 계속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안 고쳐지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설교 시간에 이름까지 얘기하죠. 공개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든 마음으로 존경, 그 다음에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살아야 된다. 지금 남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목은 아내들의 남편을 존경하라 해놓고 지금 남편들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자, 잘 들으세요. 이따가 또 반대로 나옵니까? 지금은 아내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지지해주어라. 다 좋은 말은 잘 안 되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라. 사랑은 보약과 같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워 잘 못했어요.
벌써 저희 세대가 좀 늙은 세대로 가는 건지 모르지만 못했다가 우리 안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란 말을 처음 썼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여보란 말이 너무 쑥스러워서 못하겠네. 제가 부부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어이라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쳐져야 되고 제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완벽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써서는 여보 그러니까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편하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단 말도 잘 못했어요. 사실 쑥스러워서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언제 말했냐면 이게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할 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전화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빨리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보 I love you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또 한국말이 좀 쑥스럽더라고요. 역시 I love you 영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냐면 정말 우리 가정생활에서 부부 상담을 해보면 정말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사는 부부도 많지만 못 듣고 사는 부부도 너무 많아요. 아내를 연구하라.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힘들다. 다른 연구는 열심히 많이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 1시간 반 동안 검사하고 나면 그냥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지를 쫙 알게 되면 정말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나 꾸지람 대신에 솔선수범해라.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뭐 이런 게 지저분하냐 뭐 그런 것보다는 먼저 내가 이렇게 치우면서 여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좋아. 이렇게 솔선수범. 취침 전에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하라. 사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다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사람 보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잠자리 시간이 타이밍이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깊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잡으세요. 일부러 일주일에 정말 하루 이틀이라도 나를 잡으셔서 오늘은 일찍 내가 잠자리에 잔다. 그래서 좀 얘기 좀 더 나누고 손도 좀 잡고 자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도 좀 나눠야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침대에서 이렇게 서로 누워서 얘기할 때잖아요. 가장 먼 사이가 어떤 때예요? 침대에서 토라져 가지고 등 돌린 사이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약 2만 5천 마일을 돌아와야 됩니다. 약 4만 192km를 달려와야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와이프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아무리 힘들어도 꼭 그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영적인 대화도 자녀들에 대한 대화도 서로 간에 마음이 있는 거 또 그러다가 또 싸우지 마시고 격려의 말로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라. 이렇게 그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 이렇게 그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지만은 여보 돈 모자라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 힘들지? 음식 역시 당신이 최고야. 옷을 입고 나도 항상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지 마실 것은 아내만 칭찬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남편도 칭찬 먹고 삽니다. 피차간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해줘라. 아내는 소유 개념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소유 개념이지만 아내를 연약한 여성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보호해주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들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 가정은 시간으로 쌓아 올려지는 캐슬, 그 성과 같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싸워서 이기려는 거죠. 부부싸움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자 앞에는 패자가 있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부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싶거든 져주고 이기고 싶거든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설교는요 저부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설교 중에 나들 하나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승자 곁에 패배자만 남는, 둘 다 패배가 아니라 윈윈.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도 둘 다 승리자가 되는, 정말 잘 싸웠다. 왜냐하면 잘 싸우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빨리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주면 화가 2배 이상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내와 인생의 목표를 나누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듣고자 원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근데 또 너무 많이 얘기해도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또 너무 막 그냥 다 얘기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씩 나누는. 자, 2번째 따라합시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 25절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까짓 거 복종 못 하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종이 낫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복종할 테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이게 죽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복종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극치예요. 남편에게 우선순위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구나 일이나 어떤 자녀나 이런 취미, 어떤 데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우선인가 가족이 우선인가. 근데 정말 똑같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교인을 위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잘해주는데 집에 와서 우리한테 전혀 못 해준다, 이래가지고 삐딱이 나가서 이게 잘못된 케이스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알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밥도 사주고 이런 게 했었는데 어느 날 몇 달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어떻게 아들하고 딸하고 밥 한 번도 안 먹냐고.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딸 졸업하기 전에 꼭 개인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줘야겠다, 그럼 얘기 나는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약속이 다 있으니까 뭐 이러저러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선순위를 그래도 한 번 이렇게 갖다 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애들한테도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그만큼 우리 아내나 또 남편이나 또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사랑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은 삶의 영양분이며 양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시댁과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자녀 문제도 사라지고 재정 위기일 때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33절에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계속 자신같이 하라. 따라서 하세요. 아내는 내 자신이다. 아내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내 몸으로 생각하고, 물론 남편도 내 몸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것도 대답이 시원찮아 보니까 이래서 이거는 정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부 세미나를 해도 이렇게 몇 타임을 해도 모자랄 그런 파트가 많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존경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아니, 당신이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여기에서 아멘 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저녁부터서, 아니 오늘 저녁에 아니라 설교 마치고 나온 다음부터서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을 바라볼 때도 사랑과 존경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을 10초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이상한 감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다른 그 집사님,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요, 이렇게 바라보면요 굉장히 10초 이상 바라보면,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실래요? 한번 봐보세요. 예, 정말 10초까지 못 갑니다. 너무너무 어색하고요, 너무 이상한 감정이 흘러요. 괜히 여자 잘못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한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아내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신 왜 이렇게 쳐다봐? 이게 우리 사람이고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안 되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쳐다보시고 10초만 보세요. 너무 많이 보면 재미없어요. 10초 정도만 봐도 이 마음이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눈빛 속에 다 언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고 내가 느낀다는 거.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 나를 싫어해, 나를 무시해, 나하고 싸우고 싶어해,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그냥 느껴지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해결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둘로 나눴을 때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31% 정도고요, 해결할 수 없이 지금까지 나온 것 자체가 69%나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우리의 이 부부의 삶 안에 이 부딪히는 문제 요소가 많은가.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부부싸움으로 사람 간의 상처적으로 끝난단 말이죠. 앞으로는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될 아내나 남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에 연령대별 문제가 있는데요, 20대는 결혼해서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친인척 가족관계, 결혼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겠지만 지금 1등으로 나온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대와 50대는 돈, 40대와 60대는 자녀 문제. 원인은 뭐냐면 성격 차이가 35%, 돈 때문에 25%, 자녀 때문에 15%, 생활 습관 때문에 13%, 의사소통 때문에 12%.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이해하시고, 부부싸움 횟수 평균, 이건 어떤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주 1.9회, 그러니까 약 2번이에요. 일주일에 적어 2번 정도 싸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싸운 퍼센테이지가 31%, 한 번도 안 싸웁니다가 26%, 3번 이상 싸웁니다 43%.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싸우라고 부부로 맺어진 거 아니잖아요. 싸우려면은 차라리 공산당하고 싸우든지, 저기 김정은이랑 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 후에 행동, 양측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40%예요. 회피, 협상 안 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30%, 심리적인 공격 20%, 신체적인 공격이 10%입니다. 10%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빨리 앞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부부싸움은 업무에 영향을 받는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70.1%가 일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43%, 짜증이 납니다. 40%, 퇴근 후에 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집을 늦게 들어간다. 10%, 그리고 일부러 야근한다. 5%.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한 거예요. 부부싸움 후에 화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부를 보면 둘 중에 약한 사람이 하겠죠. 약한 사람이 할 텐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가 35%, 아내가 요청하는 경우가 15%,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절반은 그냥 내버려 두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해결하는. 빨리 해야 됩니다. 화해 방식은 직접 대화를 통해서 65.6%,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9.7%. 남편들이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가서 등도 한번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다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제가 부부상담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럴 때 아내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또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또 열어줘야 됩니다.
그때 거절하면은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꼭 잘하시고, 전화로 8.2%. 부부싸움의 원인의 7, 80%는 남편이 제공하지만 부부싸움을 거는 쪽은 7, 80%가 아내다. 이게 남편들이 책임이 많아요.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 내지 30%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들어가느냐 이쪽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 가지고 나는 다 원인은 그래 봐, 목사님 설교니까 당신 쪽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의 원인자예요. 네. 같은 상황에서도 아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와 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부부치료 전문가인 가트맨 박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이면 남편의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이성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 상황에선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공격과 도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극단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날카로운 말투와 목소리는 부부싸움을 약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목소리와 말투만 바꿔도 부부싸움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믿습니까? 물론 여기 또 아내들 너무 또 속상하지 마세요. 남편이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분석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해서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저도 이 남자기 때문에 그쪽에 이 발달해서 항상 그런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대화의 1, 2, 3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분간 말하고 2분간 들어주고 3분간 맞장구 쳐주라. 자, 따라서 하세요. 1분간 말하고 2분간 들어주고 3분간 맞장구 쳐주라.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연습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안 해요. 여보 맞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연습을 안 하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제가 여기 왔으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런 말이 한국 속담 있잖아요. 간밤에는 평소에 왼수처럼 싸웠다가도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밥을 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집도 그랬어요. 어젯밤에 싸우더니 엄마 아빠 아침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같이 밥하고 있어요. 아침에 1시간 내지 2시간 가까이 부엌에서 일합니다. 저 집사람 같이 항상 애들 뭐 만들어주고 뭐 하니라고. 그러나 사소한 부부싸움에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칙을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냥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노트에 적고 나누어서 본 후에 서로 답장과 대화를 하라. 저도 못했어요. 그냥 원래 못하지만, 원래 선생님 못해도 제자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게 그게 선생이거든요. 제가 물구나무 못 써도 물구나무 서게 가르치면 물구나무 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해야죠. 글을 쓰면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된다. 배우자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 행동이 자신을 속상하게 했다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행동을 대부분 많이 비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도리어 감동받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가 비난을 받게 되면 잘못한 일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방어하고 그 반격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 과거 얘기, 성격, 그 다음에 배우자 집안 얘기, 능력, 인격 모독은 피하라. 흥분하면 잠시 멈춰라.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요 불안하잖아요. 더 나아가면 더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는 부엌으로 가고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을 하더라도 딴 데 가면 안 되고 차라리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폭언과 투척,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게 감옥 갑니다. 투척, 물건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둘만 있을 때 싸우라. 관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화가 나는데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우선 화가 주먹이 더 가까운데 그다 때린 거 아니고, 이 화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질적인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제3자 개입을 시키지 말라. 시댁이나 친정집까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집안 싸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한테까지 다 알려가지고 또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남편 무시하죠. 아내 나가도 무시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 화는 그날 풀고 자라.
공소시효는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꼭 풀어야 돼서 저녁에 꼭 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그래서 이 부부싸움도 성경적으로 배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반드시 끝내고 손잡고 자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한 집이 자녀가 많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면 첫째, 자신과 가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길러라. 두 번째,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세 번째,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네 번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결점과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고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참작하라. 여섯 번째, 남편 홀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알라.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가정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과 의논해서 그의 뜻에 이제 따르도록 하라. 물론 이제 잘 합일지 이루어서 남편의 수입에 맞춰서 알뜰한 살림을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대부분 여자들끼리 모이면요, 남자는 절대 부인 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남자들이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가면 그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만 예비군들이 절대 와이프 흉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 흉보면 자기가 병신되기 때문에 절대 흉을 안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보면 이 여인네들이 모여가지고 다 남편 흉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워집니다.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을 크리스찬들은 서령 조금 나누더라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남편에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더 잘해서 이렇게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남편의 장점을 발견하여 말해주므로 남편이 긍지를 갖게 하라. 아까 칭찬 얘기 했었죠. 자, 어떻든 이래서 정말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런 삶.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부부들이여 서로를 축복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없어요.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주님 잘 섬긴다면은 피차간의 복종, 아내 남편 복종, 피차간의 사랑, 피차간의 축복,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종도 서로를 향한 축복이다,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종도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 상대방 망치는 것은 복종하지 않고, 아니면 정말 사랑해주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축복을 거둬가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는 죽게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여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섬김, 이거는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둘이 관계만 가지고는 행복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례할 때 꼭 이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서면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올라갔는데 아내는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그러면 얘가 뾰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뾰족한 소리 찌른다고요. 아내가 이쪽에 있으면 찔러요. 그래서 이걸 못된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못처럼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제가 이 못된 아내, 어떤 집은 남편이 이쪽 가 있어요, 아내는 여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못된 남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나가는 그런 삶을 서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 오늘 15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말씀이 다 그 5개 분사로 연결됐어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여기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래서 18절의 동사가 플레루스세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말 연결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화답이 이루어지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고요, 존경받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존경받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받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축복된 관계입니다. 사실은 사랑 관계, 존경 관계, 이걸 다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축복된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하세요. 남편의 축복이 내 축복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안 되면 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그랬어요.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라. 그럼 나는 바로 왕이 된다. 그런 표현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현재 좀 어렵더라도요, 더 격려해줘야 할 대상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힘을 북돋우고 함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그래서 행복도 아픔도 같이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 서로 존경,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랑 공동체, 존경 공동체, 또 축복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